크게 해봅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해 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을 함께 나눌 제목은 하나님 나라라는 보화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보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나라라는 보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 나라가 보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마태복음 13장에는 7편에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우리 살펴봤는데요.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천국은 보화와 같다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미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 중에 해피타임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행복한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진행자가 이 프로그램은 사회자가 인기 유명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초청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진행자가 총중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What time is it? 이라고 What time is it? 하고 이렇게 물으면 청중들이 time to be happy라고 이렇게 What time is it? 지금은 무슨 시간입니까? 라고 물으면 청중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지금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은 무슨 시간입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지금은 무슨 시간입니까? 네. 행복한 시간. 우리는 각자의 시간을 갖고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뭐 공부하는 시간, 시험 시간, 뭐 등교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있을 거고, 또 직장인들은 출근하는 시간, 업무 보는 시간, 뭐 퇴근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주부들은 밥하는 시간, 빨래하는 시간, 뭐 이렇게 집안일 하는 시간, 이렇게 각자의 시간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느냐, 행복하지 않게 보내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학생이 시험 기간이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이 출근할 때 출근하는 시간이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주부가 밥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일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는 거죠. 뭐 하는 시간을 갖자, 뭐 하자고요? 행복하자는 것이죠. 같이 합시다. 지금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꼭 이렇게 작게 하시도록 한번 크게 해봅시다. 다시. 지금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배드리는 시간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느냐, 행복하지 않는 시간이 되느냐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금 예배 시간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로 사는 것,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지금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보면, 오늘 44절 비유에 보면 행복한 시간을 갖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는
슬퍼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앞에까지가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거 같이 합시다. 천국은 보화와 같습니다. 천국은 뭐냐? 보화라는 것이죠. 천국은 보화. 여러분 천국은 보화지요. 천국은 보화입니다. 천국은 보물입니다. 아마 천국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화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보화하면 금은 보석이 생각이 나죠. 네, 금덩이, 다이아몬드 이런 게 생각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보화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거를 상징하며 하신 이야기일까? 하나님 나라가 보화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금반지나 다이아몬드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 시대에 한번 제가 처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같이 나누면 예수님 시대에 보통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신들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그래서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독립을 시켜주는 그런 독립된 나라,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새로 세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구원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민족을 이끌고 나라의 독립을 이끌 정치적 메시아. 군대도 이끌고 전쟁도 제일 앞서서 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건 어떤 것이냐? 나라를 독립시킬,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킬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화는 어떤 것이냐? 보화는 자신들의 나라를 독립시켜줄,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그 사람을 보화라고 생각한 것이지. 또 그렇게 세운 나라를 보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심판하는 것이에요. 로마를, 자신들을 식민지 지배하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 로마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따르는, 그것과 함께하는 유대인들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 당시에 율법학자나 그들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보상으로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심판과 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로마에 대한 심판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죠. 구원자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해 줄 자, 로마를 심판하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심판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같이 합시다. 용서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너 잘못했고, 너 잘못했고, 너 잘못했고,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고, 다 벌 받을 거야 라고 심판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용서라고 말씀하셔요. 용서이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자로
세상에 오신 것이지. 잘못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예수님은 군대를 일으키고 로마를 멸망시키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저 로마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용서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용서이며 화해입니다. 당연히 보아도 마찬가지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보아는 나라를 독립하는 것, 저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보아라고 생각했는데, 심판하고 보상받는 것이 보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아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아는 금이나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보아는 생명이요 용서였습니다. 금은 보아가 아니라 용서하는 것, 금은 보아가 아니라 화해하고 서로 화합하는 것이 보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은 보아가 아무리 많아도요, 여러분, 세상에 물보다 금은 보아가 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금은 보아가 아무리 많아도 이 공기보다도 소중한 것들은 없습니다. 공기나 물이나 식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을 갖게 하는 것들이지요. 사실 정말 소중한 건 금이나 은이나 그런 금은 보아가 아니라 물이나 공기나, 아니 더 발전하면 생명 같은 것이, 생명이 더 소중한 보아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아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해주고 화해하며 구원을 받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보아, 생명이라는 보아를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금덩이, 은덩이, 다이아몬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돈다발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줘서 하나님 나라가 보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생명을 주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곳이기에 그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고 보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아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보아는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용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보아다 했을 때 그 보아는 무엇이냐? 금은 보아가 아니라 그 보아는 생명이라는 보아이며 용서라는 보아이며 구원이라는 것이 보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보아가 어디 있다 그래요? 그 보아가 밭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아입니다. 보아가 어디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요? 밭에 감추어져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은행 같은 게 있어서 돈이나 아니면 귀중한 물건을 은행에다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은행 같은 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은행이 없었잖아요. 은행 없을 때 여러분 어디에다가 우리 어르신들 많이 뭘 소중한 걸 숨겨놨죠? 제가 보니까 이불 속에 이렇게
이불 속에 많이 숨겨놓으시더라고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불장에 이불 속에 이렇게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들추면 돌이 나오거나 금붙이가 나오곤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요,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 이 예수님 시대에는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디 숨길 곳이 없으니까 귀중한 물건이나 금은보화를 어디에다 숨겼냐면 땅속에 많이 숨겼어요. 땅속에 많이 숨겼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 예수님 시대에 뭐가 많았다 그랬어요? 전쟁이 많아요. 그러면 땅에 숨겨놨는데 전쟁이 났어요. 그러면 미처 땅을 파갖고 그걸 들고 가지 못하고 그냥 피난 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피난 가서 다시 못 돌아오면 사망하거나 다시 못 돌아오면 그 보화는 어떻게 됩니까? 그 땅속에 그냥 묻혀 있는 거지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틴 지역에 보화를 숨겨놓은 항아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 예수님이 사역하던 지역의 이 땅에서 보화 덩어리가, 보화라고 하는데 사실 말하면 보화를 그러니까 소중한 거를 담아놓은 항아리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그 보화가 다 숨겨져 있는 게 땅에서 실제 발견되는 일이 지금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실제로 밭을 막 파보니까 밭에서 뭐가 나와요? 보화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런 일을 실제 겪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글쎄 발견을 했습니다. 누구의 소유인지 모르지만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디서 발견했어요? 밭에서. 제가 밭의 의미를, 예수님의 비유 속에 밭의 의미를 한 2번 정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여러분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하면서 밭은 어디라 그랬어요? 밭은 세상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그럼 씨는 뭐라 그랬습니까? 씨는 복음이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씨가 좋은 밭에 뿌려지든 가시밭에 뿌려지든 길가에 뿌려지든 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씨는 계속 뿌려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씨 뿌리는 자가 밭이라는 세상에 복음의 씨앗, 그리스도라는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비유에서 밭의 의미도 같은 의미입니다. 같이 합시다. 밭은 세상입니다. 그 밭에 보화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구원이지요. 세상이라는 밭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의 보화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밭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용서, 구원이라는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찾고 안 찾고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발견하는 것, 생명이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보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세상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미 세상에 뿌려놓아 주신 것이지요. 마치 씨를 뿌려주셨듯이 세상에 생명이라는 보화, 구원이라는 보화를 숨겨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이라는 보화를 숨겨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용서를 주시고 화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생명과 구원이라는 보화를 숨겨두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숨겨져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겨져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숨겨져 있는 걸 찾아야지. 천국은요, 숨겨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보화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요? 누가 찾아요? 그 밭을 경작하는 농부가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밭을 일구는 경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주 가난하고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부자들은요 대부분 땅을 이렇게 도급을 주었습니다. 소작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 소작 대부분의 땅들은 누가 농사를 짓느냐? 소작농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럼 또 그러니까 큰 부자가 소작을 준 땅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뭘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 소작농과 같은 입장의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하고 힘없고 자기들도 평생 뭐하고 사는 사람들이냐? 부잣집에서 소작을 받아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그 소작이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처럼 들렸느냐? 자기들의 이야기처럼 들렸죠. 예수님의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들으며 그래, 내 밭,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옆집에 순이 아빠가 농사 짓다가 보화를 발견했대. 옆집에 철이 아빠가 농사 짓다가 보화를 발견했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내 주위에서 또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지.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 거기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뭘 해야 하느냐? 그 사람들도 이 농부처럼 세상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 말씀을 오늘 우리로 오면 저도 여러분도 세상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화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이나 밭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찾아야 할 게 무엇이냐? 밭에 감추인 보화지. 같이 합시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자. 우리 옆에 분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읍시다. 다시 정리해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보화는 생명이요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화는 생명이며 구원입니다. 그리고 밭은 뭐라 그랬어요? 밭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농사꾼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들이에요. 농사꾼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 우리들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지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밭에서 숨겨진 보화, 세상이라는 밭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라는 보화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앞에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그걸 찾아서 찾는 자가 있고 찾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에서 보화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보화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당시 문화에서 보화를 찾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자주 발생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보화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숨겨두신 보화를 찾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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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보화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용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는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숨겨두신 보화는 저도 여러분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화를 숨겨두셨음을, 생명, 용서, 구원이라는 보화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밭에 숨겨두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이 예수님이 숨겨두신 보화를 찾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 뭐냐? 이 사람은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뭐예요? 소유합니다. 그 밭에 무엇이 있어요? 보화가 있죠. 다시,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재산을 다 팔아 소유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지. 이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소유했던 건 그 밭에 무엇이 있어요? 보화가 숨겨져 있지요. 밭에 숨겨진 보화가 천국이라면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소유한 것이냐? 무엇을 소유한 것이냐?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요 우리가 숨겨진 보화를 찾는다고 해도, 밭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숨겨진 보화를 찾는다 한들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찾았는데 그 보화를 내가 1000개를 찾든 10,000개를 찾든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찾든 그게 내게 됩니까? 내 걸로 가지고 오면 내가 뭐가 돼요? 도둑놈이 되지요. 그 밭을 소유한 사람의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화를 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는 누구나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화를 찾고 그 보화가 소중하고, 그 보화가 참 좋구나, 하나님 나라가 참 좋구나, 하나님이 숨겨진 보화가 참 소중하구나 라고까지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뭘 해야 하느냐? 뭘 해야 하느냐? 중요한 것은 같이 합시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 그 밭을,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삼는 것이죠. 그 밭을 자기 것으로 삼느냐, 자기 것으로 삼지 않으면 보화를 발견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이제 그 밭을 자기 것으로 삼고
그렇게 되면 그 보화도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보화를, 그 밭을 내 소유로 삼아야 합니다. 내 것이 돼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주시는 보화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용서를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림의 뭐예요? 그림의 떡이죠. 남의 것일 뿐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를 내 것으로 할 때만이, 내 소유로 할 때만이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걸 알고 있는 것, 예수님 참 좋은 분이구나,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구나, 그걸로 그냥 알고 있는 것을 끝나면, 보화를 찾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걸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얼마의 가치를 치르든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자신의 소유로 삼았지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중요한 건 그 하나님 나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내 것으로 삼느냐, 삼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이 주시는 보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보화, 구원이라는 보화가 있어요. 아니, 그걸 찾았어요. 그럼 찾는 데까지만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걸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예수라는 구원의 보화를 우리에게 숨겨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누구나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찾아서 우리 자신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으로 생명이라는 보화를, 구원이라는 보화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보화를 남겨두신 것이죠. 그리고 그 보화를 누구나 찾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보화를 찾고 있는 자이고, 찾은 자이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느냐는 문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보화, 예수님이 세상에 숨겨두신 이 보화를 찾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화를 소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보화, 구원이라는 보화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라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소유할 때 오늘 말씀처럼 저도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람처럼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한 자의 기쁨을 저도 여러분도 누리고 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천국은 보화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또 밭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